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니루라는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주인이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동안에 강아지를 그 자기 지인의 집에다가 맡겼는데, 그러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강아지가 나가고는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아마 강아지가 자기 집을 찾아서 주인을 찾아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6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작년 12월에 유기견 공고 앱에 그 니루의 사진이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찍어서 올리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강아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꼬리가 잘려 있었고 발톱은 다 뽑혀 있었고 배에는 종양이 가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 들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구박을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강아지가 발견된 곳이 6년 전에, 그러니까 지인의 집은 멀리 있는데 6년 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 근처까지 이렇게 와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기 집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그 강아지를 보고 니루야 하고 부르니까 강아지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을 영상으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쩌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고 강아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매년마다 10만 명의 강아지들이 개가 이렇게 버려져서 동물보호센터에 그렇게 맡겨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 니루처럼 어쩌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주인이 버리는 겁니다.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갖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양의 비유가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강아지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니루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든 그 양이든지 간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러니까 그 개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강아지든 양이든 행복하게 그렇게 잘 돌봄을 받지만은 나쁜 주인을 만나면은 버려지게 되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다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서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의 말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그야말로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무슨 병에 지금 걸렸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말기 상황, 죽음에 걸렸지만은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서 말씀이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서 말씀의 내용도 바로 회복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스가랴 10장 말씀을 볼 때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한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소낙비를 주신다 했는데 아주 간단한 말씀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이나 복술자들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위로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 위로가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찾아가고 그 삶이 피폐하게 된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목자들, 지도자들이 바르게 백성들, 양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래서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영적으로 헤매이고 육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공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의 책임을,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목자와 순염소는 모두 나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0장 후반부와 11장에서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살라지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곡을 하게 되고 무성한 습이 엎드러지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명령하시는데 네가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엇인가를 네가 보여주라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을 때에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내면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전달할 때는 직접 말로 전달하기도 하고 두루마리 같은데 글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요즘 우리가 무언극을 하거나 스킷을 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으로, 모종의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예언적 상징 행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인가요? 그렇게 누워있다가 또 반대편으로 누워서 며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받을 죄를, 그렇게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막 거리를 다녔잖아요. 그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옹기를 막 깨뜨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잘라서 하기도 하고, 인분으로 구운 떡을 막 먹기도 하고, 호시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기도 하는 거, 그게 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목자로 행동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언적 상징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역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또 어떤 취급을 받는가를 대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한 양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러니까 나쁜 목자에게 착취당하는, 학대당하는 양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쁜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양들을 팔아먹는 겁니다. 상인들과 짜고 헐값에 그렇게 팔아 넘겨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 놓고는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저렇게 잡혀 죽어가는 양들을 돌보아라, 목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쉰들러는 독일인이면서 독일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노동자들을 헐값에 이렇게 사들여서 그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그렇게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가 하면 1,100명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원해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쉰들러는 여전히 나치 당원으로 어쨌든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막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쉰들러를 이제 피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유대인들이 보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혀 죽어가는 양들을 그렇게 구원해내는 일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좀 어려운 말씀이겠으나 스가랴가 막대기 두 개, 아마 양들을 치는 막대기가 아닌가 싶은데 둘을 가지고 하나의 막대기에는 은총이라, 하나님은 은총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의 막대기에는 연합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이 스가랴가 목자로 취임하면서 내거는 정치 공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가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3명의 목자를 제거했다,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취임하자마자 목자가 되자마자 바로 나쁜 목자들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쁜 목자들 갈아치우면서 이제는 양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평화로운 목장을 만들려고 스가랴는 진심으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쁜 목자들에게 시달리던 이 양들이 이제는 참 목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은 어떻겠습니까? 양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양들이 그런 목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 거짓 나쁜 목자들을 싫어하였는데 그들의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싫어했다는,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하면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지금 그거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했던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백성들이 참 목자를 싫어하고 오히려 나쁜 목자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왜 진리와 생명에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자꾸만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 그렇게 가고 그렇게 선택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실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참다 못해서 못해 먹겠다 하면서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목자로서의 그 직무를 사표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이 꺾이면은 이제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들 마음대로 해라. 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돌보기를 거부하고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의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서로 살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도 보면 5장에도 나오고 에레미야가 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려 두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니까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음욕이 불일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불의와 초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게 혹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보더라도 이런 불의와 탐욕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여러분 가득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고 불을 내려서 심판하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보호를 거두어 버리시면은, 사랑과 공의를 거두어 버리시면은 여러분 그 자체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교회에서 옮겨 버리시면은 교회도 그냥 하나의 인간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난 그 교회는 나중에는 결국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서 유적지로 변해버렸던 그 초대교회에 바울이 세웠던 여러 그 교회들을 여러분 돌아보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촛대를 교회에서 옮겨버리시면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라도, 아무리 부흥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라도 저렇게 된다, 박물관이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한 대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집에 벼락을 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면, 자녀들 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여러분 증거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우리가 목자들만 나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쁜 양들도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나쁜 백성들이 나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목자들은 양들의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인 셈인 것이죠. 나쁜 백성들이 정말 나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지도자는 여러분 나쁜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해서 일어났나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세웠습니다. 히틀러는 강한 독일을 원했던,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패배를 서려고 하고자 했던 그 독일 국민들의 광기 어린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여러분 히틀러 아닙니까? 그런데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나치가 히틀러가 직접 살해한 사람들, 뭐 장애인도 살해했고, 그 유대인들도 600만 명 살해했고, 또 뭐 집시들도 다 모아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직접 죽였는가 하면 1300만 명에서 1600만 명을 직접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 사이가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건 히틀러가 없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여러분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이 역사적인 끔찍한 일, 여러분 이 핏값을 하나님이 나치들에게만 돌리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치를 지지했던, 나치를 찬양했던, 나치를 반대하지 않았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시면서 아마 통곡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못 해먹겠다 하면서 사표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내가 일한 품삯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었는가 하면은 얼마를 주었나요? 예, 은 30개를 줍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은 30개를 품삯으로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기는 하나님에 대한 값어치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고 오라.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 30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모세율법에 보면은 소가 노예, 종을 들이받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소의 주인이 죽은 노예 주인에게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은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노예 한 명 정도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모두 예수님에게서 적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얼마를 받았나요? 예,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는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 그렇게 갔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돈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깨끗한 피 묻은 돈은 이건 성소에 둘 수 없다 해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 되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몸값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했는가? 고작 은 30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종의 값을 쳐준 겁니다. 노예 하나의 값을 쳐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 책에 윌버리스라는 분의 그 3달러어치 하나님이라는 시가 소개된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 제가 조금 고쳐서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부분만 사고 싶습니다. 휴일에 내 수면을 방해받지 않고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정도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어치만 하나님을 구입할 수 없을까요?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들킨 것 같아서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텔 밤에 가서 자고 나오면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주는 팁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주고 나오는데요.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 여러분 아닌가요? 더 이상 많이 주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또 저녁 그냥 나오자 하니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는 가격에 하나님 한 개 이렇게 구해놓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 정도만 주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정도만 그렇게 주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은 30에 팔려간 우리가 팔아버린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대문 밖에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문 밖에 세워두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그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렇게 책망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했던 것은 여러분, 주님이 별로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 밖에다가 그냥 세워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강아지는 오히려 주인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양떼인 우리는 정작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다니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